같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절의 말씀이 제자가 누군지에 대한 제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귀한 말씀이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도 여러분하고 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은 다시 함께 나눌 기회가 없지 않는가 생각해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지요. 제자란 스스로 세운 것,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세움을 입은 존재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또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출세해라, 돈도 좀 벌고 권력도 잡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도전이죠. 어렵죠. 사람들은 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을 세웠다는 말은 12명 가지고 모자라서 조금 더 충원해서 많은 일을 하는 규모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대표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제자들 70명은 예수를 대표하고 예수를 대신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자기 곁에 두고 세일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뜻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 큰 도전이 되는 건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의 세를 구축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금으로 말하면 소금통 속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만 자랑하고 소금통 사이즈만 늘리려고 하지 정작 소금이 더러운 곳 또는 맛내게 하는 곳에 쓰임 받는 데는 좀 부족한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케 하는 것은 우리끼리 이곳에서 잘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라, 예수를 대신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냐? 제자들이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나 또는 가고 싶은 곳을 그것을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서 제한되지 않고 나는 싫지만 예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는 누구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를 기억하면서 그곳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싫어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갈 수 있는 삶, 이제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포인트 하나 더는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당신이 가시길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만 다녀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시길 원하시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말은 당신도 같이 가신다는 뜻이죠. 이게 참 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될 때에 우리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의 맨 마지막 날 5번째 주일인데 그 1절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워서 당신이 가시길 원하는 곳에 당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돼 있습니다. 왜 둘씩일까?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랍니다. 뭐 이런 어떤 시인의 시 때문에 그런 걸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혼자 가는 것보다는 외롭지 않게 서로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이 둘씩 보낸 의도라면 뭐 3시 가면 더 좋고 5시 가면 더 좋겠죠. 10명이 한 팀을 이루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조합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랫동안 율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2명 이상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의도 있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2명 이상 보내야 같이 증인의 삶을 산다. 이건 누구를 고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누구를 치할 때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2명 이상 복수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물론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10장을 보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만이 아니라 복음서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전도나 선교를 했던 사역자들도 보면 대개 짝을 지어서 그 선교와 전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지중해 연안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울이 바나바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떠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 차이로 둘이 헤어지고 나서는 바울은 실라와 같이 짝을 이뤄서 전도여행을 계속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서 짝을 이뤄 전도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건 제자란 또 제자로서의 사역이란 상당히 협력하는 일 더불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음이잖아요. 구원받음은 자기 스스로 홀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요 자식을 대신해서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존경해도 부모 대신 구원을 다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될 때에 중세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죽은 사람, 너희 부모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면죄부에 산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다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객관적으로 허무맹랑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반해서 그 일에 동참했던 걸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얻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전도하는데 부인은 교회를 잘 다녀요. 근데 남편이 안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님 가시는 천당 저도 틀림없이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 치맛자락만 딱 잡으면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치맛자락이든 바짓가랑이든 붙잡았다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십니다. 이게 구원은 개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복수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자체가 복수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자서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더불어 함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복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둘부터 시작하죠.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둘이나 무한대나 복수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다고 한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더불어 함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 가지고 시비 걸을 수는 없지요.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늘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평을 받는데 거의 80%, 90%의 교회에 대한 비난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니들은 왜 한 교회 다니고 한 하나님 믿고 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가 못 되냐, 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울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째 그거를 양보를 못하고 하나를 못했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 안 된다, 분란이 있다, 분쟁이 있다, 이럴 때마다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비평과 비난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때 졸업 논문을 쓸 때 교회사 가운데서 1930년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논문을 하나 뭐 조그만 건데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1930년대의 조선 시대죠. 일제하 때에는 이제 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50년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 했지만 그 전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을 접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지식인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교회를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교회 떠나면서 나는 새로운 사상에 내가 해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여기를 그냥 뭐 이렇게 좀 비판하고 그래서 나는 마땅치가 않다 뭐 이러고 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지식인들이 그래서 소위 조선시대의 예수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춘원 이광수 같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교회의 비판론을 보면 내용의 주된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가 하나가 못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30년대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비아냥과 비난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로 신앙의 공동체를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복수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이긴 하지만 둘씩 이렇게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보내면은 한 마음 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둘만 보내면 둘이서 그냥 딱 한 마음 맞으면은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둘이 하나 되는 거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거는요, 마음 불편해지면은 더없이 불편한 관계가 둘만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를 완전히 이룰 수도 있지만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0명이 같이 가면 한 7, 8명이 한쪽으로 가고 두세 명이 소수 의견을 나누면 다수결의 원칙 뭐 이래 가지고서 쭉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소수는 무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둘이 가면은 오히려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씩을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절의 제자에 대한 많은 얘기 가운데 이 말씀이 그래서 큰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마다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되는 표준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요거 언제 많이 인용해요? 기도회를 하는데 몇 명 안 모였어. 그러면은 뭐 인원 모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명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요. 대개 분량에 대한 관심을 많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많다고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기도는 몇 명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그런 분량이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기도 생활한다고 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도 뭐 개인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둘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가 되기 위한 소수의 복수를 협력하는 단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왜 우리는 하나가 못 될까? 왜 한 마음이 안 되는가 하는 것 가지고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나가서 심지어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중에 부부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하나 돼서 평생 사시나요? 우리 제일 금실이 좋게 보이는 김영순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어떠세요? 늘 저 집은 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김 권사님 뜻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김 권사님 입장에서는 다 돼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 우리 교회는 다 하나가 돼라고 하면 자기 뜻대로 될 때, 자기 마음하고 같을 때, 또는 거기에 다른 얘기를 안 할 때는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 근데 다 다른 뜻으로 공통하고 나만 딴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찌 하나가 안 되는지 몰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 하는 것은요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보낼 때 하나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마음이나 또는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예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볼티모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목회자를 한번 좀 청빙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학력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적으로만 맞는 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랬더니 계시대요.
그 장로님이 저기 우리가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은 데 나와서 마음적으로 하나 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을 청빙하려는데 저를 통해서 연애의 파송을 받는 걸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을 어디서 이제 청빙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그분이 계세요. 동양에서 같은 고향에서 오신 학교 후배 목사님이에요.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1년이 안 돼서 왼수돼서 갈라졌습니다. 마음 하나 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저하고 같이 마음이 늘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러운데 내가 참는다. 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꾸만 이게 둘씩 이렇게 되면 자꾸만 하나 되는 것에 대한 하나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은 마음을 맞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각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취미 맞추고 무슨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른 스승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맞추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에 중세 때 수도원에서 시작하는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둥그렇게 사람이 서서 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실험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왼쪽하고 멀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우려면 오른쪽으로 멀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가까울 수 있는가? 가운데를 향해서 같이 방향을 맞춰서 가운데로 향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 이걸 센터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을 향해서 주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둘씩 보내시며 한 것은 둘만이 마음만 맞으면은 뭐 열일 보내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어서가 아니라 둘로 통해서 보내는 이유에 주목하고 보냄을 받는 목적에 서로 주목하라.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섬겼다 해도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한 소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방향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우리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늘 조준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 되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엄밀히 말하자면 딴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다를 때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한 때로는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둘을 부르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보낼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 부르신 주님에게
방향을 맞추라는 말씀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